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 은혜교회는 제가 아주 20대 때 알았어요. 제가 62년생이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58년생이라고 사기치는데 여기에서는 사기칠 수는 없고 제가 20대 때 김광식 목사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한국에서. 그리고 김광식 목사님이 집회 오셨을 때 한번 참석한 적도 있고요. 그 사모님이 간증하는 것도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경 목사님이 담임 목사 되는 날 제가 이 예배에 참석했었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 LA에는 제가 이제 4번째인가 오는 것 같은데요. 그때 집회를 왔는지 하여간 어떻게 왔는지 저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또 이제 김광식 목사님 조금 거동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식이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경 목사님이 김광식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부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거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은 목사님들이구나. 그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게 이제 우연히 한국에서 한경 목사를 만나게 됐고 저희 교회도 이제 청빙하게 되고요. 아주 좋은 관계. 사실은 참 와보고 싶은 교회,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 혼자 짝사랑했던 교회 또 이렇게 서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까지인데요. 아마 이번 집회는 조금 이렇게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이 맞습니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는 시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가 지구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온 마음 다해서 지금 또 뭐 김광식 목사님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선교 나가셨다 그러고요. 우리 또 한경 목사님도 이번 주일날 또 이렇게 가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재작년인가 한 2달 사이에 5개국을 다녔어요. 2달 사이에 5개국을 다니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갖고 제 아내는 제가 이제 이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하면 죽는 줄 알고 절대로. 제가 한경 목사님 보면 저분은 한 골백 번은 죽어야 되겠더라고, 이 스케줄이. 근데 이렇게 다니고 김광식 목사님도 뭐 내가 누워서 한경 목사님 그러세요. 누워서 병원에서 성도들 병문안 받다 주님 나라 가나, 선교하러 다니다가 주님 나라 가나, 나는 주님 나라 가는 걸 선교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걸 아마 선택하셨다고. 우리 한경 목사님 똑같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참 귀한 시간. 사실 저는 오늘 첫 시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맞아요? 예. 아버지는 성령, 어머니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됐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다시 오실 재림하실 분. 예, 저도 그 예수 믿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 솔직히 2%가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꽉 잡는 예수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다가 예수님이 제 눈에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목사 나 이런 예수야 라고 저에게 그 성경의 말을 걸어왔어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이렇게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말씀을 풀어주는 게 저거는 이찬용 목사님이 우기는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 저게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동의가 되시면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개척해서 부천에서 개척해서 27년째 5월달이 26주년 지났어요. 저는 사실 맨 처음부터 신학한 사람이 아니고요, 대우라는 데를 제가 다녔습니다. 근데 대우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집을 짓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뭐 많이 줘봤자 세 채쯤 짓고 대부분 한두 채 짓고 이렇게 팔고 뭐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했던 것들이 이제는 저희는 그때가 2층 집을 늘 이렇게 살았는데, 군대 말년 휴가 갔다가 그 집에 갔다가 다시 제대하고 돌아오니까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사 갔대요. 그러면서 주소를 알려줬는데, 저는 이 세상에 그런 집이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100만 원에 5만 원짜리 월세였어요. 시궁창이 이렇게 흐르고 거기에 이렇게 판잣대기 같은 거 놓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말년 휴가 오는데 그때 휴가 왔다 들어가면 그때 집을 비워주겠노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딱 들어가니까 제 여동생이 예전에는 골로라고 있었어요. 골로. 그 골로에다가 라면하고 국수하고 넣어서 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여기가 부엌이자 그냥 그 공간이죠. 그리고 안집은 저쪽이고 여기에 그 시궁창 냄새나는 방 한 칸을 저희 아버지하고 제 동생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50 넘은 저희 아버지는요, 간경화증이 걸려서 이렇게 누워만 계시고, 사실 제가 공부가 끝나서 제 친구들이 그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군대 제대할 때쯤 되면 우리 남자들은 다 꿈이 많잖아요. 근데 나오면 다 개꿈인데 하여간 꿈은 많아.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제가 대우는 공채로 들어간 건 아니고, 대우의 그 자동차 펌프 만드는 회사 사장이 저희 사촌 매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낙하산으로 저는 이렇게 시험 봐서 들어간 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일 다니면서 11조하고 생활을 한다. 이 훌륭한 겁니다. 한 달 월급을 딱 받잖아요. 그때는 제가 혼자 벌어서 저희 아버지 병구안을 했고요, 저희 여동생은 고등학생, 남동생은 중학생인데 둘을 공부시켰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오면 그 뭐 한 달 쌀 팔아야죠, 월세 내야죠, 뭐 애들 등록금 3개월에 한 번씩 내니까 그거 좀 떼어놔야지. 이게요, 돈이 날개가 달렸어요. 이게 월급 타오는 날 후루룩 다 날라가. 정말 11조 제대로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늘 그러니까 어느 날은 회사 갔다 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파리가 여기 앉았대요. 파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손을 들어서 그 파리를 못 쫓겠더래. 집안엔 늘 어렵죠. 그때 뭐 여자친구가 있을 리도 없고 혼자 벌어서 월세 내지, 아버지 약값 대지, 여동생 남동생 뭐 이렇게 학비 대지, 뭐 그러고서 이제 살아갔는데, 제가 뭔 생각은 안 해봤겠어요. 자살? 제 동생들이 불쌍해서 못 죽었어요. 이게요, 그땐 제일 부러운 게 고아더라고요. 고아는 지 혼자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 저한테는 짐이야, 짐. 네, 동생도 짐, 저희 아버지도, 제 형제들도. 이 세상에 고아는 지 혼자만 하면 뭐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저는요 다 저만 바라봐. 뭐 병아리가 그 어미 보듯이 눈만 뜨면 돈 달라고 그러고요. 이게 뭔 자살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은 그때는 저는 사실은 학창 시절이 교회 색깔이 잿빛입니다. 잿빛. 제가 은혜교회 이렇게 말 들었더니요, 개척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우리 교회 평생 은혜교회만 알고 사는 성도들이요, 참 복 있는 성도입니다. 정말 이게요, 교회가 싸움이 붙으면요 절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해결이 안 돼. 차라리 이 불신자들은요, 마음 상하면 미안해, 한잔해. 그리고 그래 미안해 이런다고요. 우리는 술도 안 먹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갖고 다녀. 싸움이요 3번 교회가 쪼개져 나가요. 그러니까 늘 그 교회가 나눠졌고 싸우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도 뭐 그러니 제대로 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직장 다니는 거죠. 주일날 출근하라 그러면 출근해야죠. 뭐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죽고 전두환, 그때 뭐 여기 계셨던 많은 분들 중에서 그 386 세대 중에서 데모 안 해봤던 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책을 처음 썼는데 제 책 서문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써줬어요. 제 친구들이 참여연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고서 직장 다니고 뭐 그냥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우리는 토요일 날, 일요일이라,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직장 그때 다니면 무조건 뭐 월화수목 금금금이지 뭐 거의 뭐 주일날 쉬는 날도 별로 없어요. 쉬기는 쉬는데 한 달에 한 번 쉴까?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쫄딱 오래만 오는 거지 뭐. 그렇게 직장 생활 하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12시에 점심도 안 먹었는데 회사에서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활 리듬이 바뀐 거예요. 12시도 안 돼서 점심도 못 먹고 이렇게 퇴근을 하니까 집에는 아버지가 늘 누워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집안이요, 이게 아픈 분이 있으면 집안 전체가 우울합니다. 그리고 뭐 여동생 있고 남동생 있는데 뭐 그 있으나 마나지 뭐. 근데 제 친구들이 그때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아지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퇴근해서 집으로 안 가고 저희 친구들 있는 데로 간 거예요. 가니까 얘네들이 이제 학생들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10원짜리 고스톱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치시죠.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밝아오는 고스톱. 그래서 이렇게 치는데 저도 같이 이렇게 치는데 신기해요. 고스톱 치다가요, 그게 싫은 거예요. 뭐 그 칠 시간도 없지만, 그리고 이상하게요,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조는 사람은 있어도요, 고스톱 치다 조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스톱 치면 영안이 뛰어. 그래갖고 싼다 그러면 진짜 싸기도 하고요, 그거 대단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 그게 싫고 그냥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마 나 저 기도하러 갈래라는 말은 못하고 나 이제 그만할래.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나오고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 평생 처음으로 기도원이라는 데를 갑니다. 근데 기도원에 들어간 건 아니고 토요일 날 오후니까 버스 타고 한 7, 8정거장쯤 가면 기도원 간판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버스 타고 가서 그 기도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산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라면 박스로 뭐 이렇게 좀 방석 비슷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외숙모가, 저희 어머니가 평안도 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외숙모가 3년 전에 브라질 아마존 밀림 정글에서 93살에 선교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주위에는요, 저희 외숙모에 의하면 평안도에 당신 집을 내놔서 교회를 했었대요. 저는 뭐 확인한 건 아니고 우리 외숙모가 그래. 그런데 3년 전에 브라질 아마존 밀림 정글에서 선교하시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저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제가 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아버지가 매일 6시에 일어나서 가정예배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성경 한 장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 뭐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그러는 건데, 저희 아버지는 그 3절짜리 찬송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꼭 4절짜리를 고르세요, 그렇게.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늘어지는 찬송, 뭐 멀리 멀리 갔더니 초량, 진짜 멀리 가고 싶어 혼자. 저희 아버지 또 그렇게 기도를 길게 해요. 저도요. 제가 전라도에 전주 옆에 삼내라고 있어요. 삼내? 거기 제가 예배하러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내가 진짜 이게 봤어, 내 시계를 7분을 넘게, 7분. 아주 미칩니다. 저희 교회는요, 대표기도가 얼마냐면 1시간이에요. 1시간. 얼마라고요? 여기는 말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갖고. 얼마라고요? 1시간인데 57분 30초는 집에서 하고 와야 돼. 그래서 여기는 딱 2분 30초만. 저는 대표기도 하면 꼭 뒤에 섭니다. 늦게, 그럼 양복 땡겨.
이게요, 대표 기도가 막 늘어지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엔 다 힘들어요. 그 전라도 삼내에서 7분을 넘게 해야 되니까요. 예? 어떤 부흥 강사, 저는 솔직히 부흥 강사는 아니고 그냥 개교의 목회자이지만, 부흥 강사가 그 부흥에 인도를 가는데 어느 장로님이 기도를 무지하게 길게 했다며요. 너무너무 길게 해서 이분이 승질 나갖고 보따리를 싸고 집으로 왔대. 집으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장로님 댁에 전화하니까 따님이 받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아직 기도하고 계시다 그러더래요. 저희 아버지도 너무 기도를 길게 해요. 뭐 그랬다며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스크림 사주고 기도하고 나니까 뼈다귀만 남고 다 녹아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가정 예배도 들고요. 저는 재직회 할 때 그 싸우는 것도 우리 아버지 따라서 들어갔다가 제가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그 가정 예배 출신이잖아요. 새벽 예배 지금은 한국도 뭐 40일 특별 새벽 기도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여기도 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는 새벽 기도 뭐 작정이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면서, 저희가 육형제예요, 육형제. 근데 혹시 해바라기 이불이라고 아세요? 이거는 586 이색만 하는 건데, 해바라기 이불은 뭐냐면 이불 한 채에 머리만 놓고 자는 거예요, 새끼들이. 그걸 우리들은 해바라기 이불이라고 그랬어요. 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머리맡에서 찬용아, 너 엄마 새벽 기도 가는데 같이 갈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제가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랑 같이 새벽 기도를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 새벽 기도는 아니지, 잠자리만 바뀐 거지, 집에서 교회 의자로. 그리고 새벽 기도가 다 끝나면 저희 어머니가 가자 그리고 이게 나오는데, 저는 장로교회 합동측 출신이에요. 이게 올 때 요 맨 앞에 믿음 좋아 보이는 권사님들이 막 개구리 울음소리를 했어.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찬용아 저게 방언이라는 거야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막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기도가 하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라고 믿으세요. 제가 그 새롭게서로서라고 차 타고 가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었는데, 어떤 부인이 설거지 하는데 너무너무 기도가 하고 싶더래.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더 기도가 하고 싶어서 설거지 보고 때려치고 무릎 꿇고 막 방언을 기도를 했대. 근데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야, 나 오늘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뻥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그럼 당신 그거 몇 시쯤 하냐? 자기가 그 설거지 할 때 몇 시쯤 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이 양말을 벗었는데 양말 끝에가 이렇게 빵꾸가 났더라고. 그런 간증을 기독교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기도가 하고 싶을 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라고 믿으세요. 제가 그때 그냥 기도가 하고 싶어서 산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혼자 이렇게 그 방석 비슷한 거 들고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오래 기도해야 되니까, 저도 새벽 예배 출신에 저희 어머니 따라서 가고 가정 예배 출신에 재직회도 들어갔었는데 내가 그래갖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래 기도해야 되니까 제가 미국 대통령부터 기도해 줬다니까요. 미국 대통령 뭐 전 세계 평화 우리나라 왜 기도 오래 하려고 막 우리나라 대통령 뭐 사돈의 팔촌 뭐 우리 형제들 우리 아버지 다 맨 마지막에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오래 기도를 했어요. 시계를 봤더니 15분 했어. 근데 마음에요 아직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뭐 미국 대통령부터 기도해 줬는데 뭔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제가 예수님 안 믿게 생겼는지 저한테 전도를 하면서 자기는 기도를 못했는데 주기도문 있잖아,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100번을 오므렸다 이거 10번 오므렸다 폈다 하면 100번이잖아요. 이거 100번을 하니까 기도문이 열렸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이, 주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지 무슨 주문이야? 그리고 무시하고 말았는데 그 산에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또 누가 보면 창피해서 못하는데 아무도 안 보고,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한 3, 40번 했나요? 그럴 리는 없는데 전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손등에
이 눈물이 뚝 떨어지는데 그러진 않겠지만 뜨겁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뜨겁다. 눈물이 근데 그 순간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제가 그때 혼자 벌어서 저희 아버지 병구안하고 제 동생들 공부시켰습니다. 저는요 동네에서 착한 오빠였어요. 그리고 근데 마음에서 갑자기 내가 자꾸만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네에서 난 착한 오빠인데 근데 자꾸만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에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너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그게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도 아닌데 불쑥 막 어떻게 팍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잘못했습니다. 제가요 정말 예수 믿습니다. 그냥 입으로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생각 속에서 막 그렇게.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잘못했습니다. 저 진짜 예수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요, 예수님 한번 우리 마음속으로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님. 근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우리의 그 거리를, 지금 이 땅의 거리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30cm, 50cm 뭐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주님하고 정말 친한 사람은 주님 그래도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다. 근데 죄 짓고 막 돌아다니면 예수님 되지 않는데 너무 멀어가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그러고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분이 내 안에 진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그러면 막연하고 멀리만 있고 우리 엄마가 믿고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셨어요.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입에서 갑자기 랄랄랄랄라 혀가 랄랄랄랄랄랄랄라. 저는 합동측 장로교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산에서 기도하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요 랄라 혀가 막 돌아가고 나 이제 미치나 보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 예전 새벽기도 같이 갔다가 올 때 찬용아 저게 방언이라는 거야. 그리고 앞에 믿음 좋아 보이는 권사님들이 막 했던 그 개구리 울음소리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직은 안 돌았어. 그리고 정신만 차리면 돌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그 방언이라는 거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랄랄랄랄라 제가요 2시간은 아닌데 1시간 반 이상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모든 구멍에서 다 물이 나오대요. 눈, 코, 입 모든 구멍에서 다. 기도가 끝났어요. 일어났어요. 저는요 이 세상에 그런 기쁨이 있는지 몰랐어요. 막 발 하나 띄면요 하늘을 내가 날려. 발을 띄면 땅으로 들어가. 이 나뭇잎이 파랗잖아요. 근데 진짜 파랗다니까. 저한테 안녕 그러고 인사하는 것만 같아. 진짜 저는 이 세상에 그런 기쁨이 있는지를 너무너무 기뻐서요 제가 버스를 타면 그 기쁨이 사라질 것 같아서 제가 뛰어오면서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주일날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나중에 그분이 대우자동차 사장 됐다고 TV에 나오던데 저희 팀장이었어요. 저는 그냥 아직 대리도 아니고 평사원일 때 제가 그분한테 가서 제가 이제부터 진짜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은 토요일이든 공휴일이든 언제든지 전 나와서 일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못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아 우리도 3대째 믿고 나도 온누리교회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일요일날 출근하는데 자네도 출근하죠. 그래서 하여간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주일날 저 출근 안 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이제 신학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교사도 하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저한테 음성은 아닌데 마음으로 너 이제 신학해야지 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요. 그 예수님이 제 삶 속에 들어오면서 저는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내가 바뀌더라고요.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 세상이라는 게 언제든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건데 나는 세상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람 바꾸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는 뭐 아직은 한 2,000명이 안 되고요. 한 1,800명, 900명 애들까지 다 합해서 그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는 조폭이 4명 나와요. 조폭. 이게 황성진이라고 저희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사람은 부천에서도 상중하에서 중상 조폭이라. 부천 롯데백화점 옆에서 진짜로 룸사롱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냐? 저희 교회에 그 도의원들이 있어요. 근데 도의원이 이렇게 선거 유세할 때 상대방이 해코지를 한대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한테 사다가 검정 양복 입히고 선글라스 껴서 옆에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해코지를 안 한대. 그래서 경호원으로 선거 기간 동안만 산 거예요. 그때 제가 미국의 동부에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6월 달이었었는데. 그리고 끝나서 들어가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김광희 집사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다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있죠. 근데 이 양반도 이제 술집 하니까 이상한가 보죠. 자기도 어느 날 며칠 지난 다음에 우리 그 운전해 주는 분이 지금 한상호 장로님이란 분인데 묻대요. 형씨 여기는 뭔 조직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래요. 형씨는 몇 살이요? 저는 의원님보다 3살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 시방부터 형님이요. 그리고 따라다니요. 조폭 특징 아세요? 키가 183에 110kg. 조폭 특징은요, 머리가 없어. 이 모가지가 없어. 머리가 그냥 어깨에 탁 들러붙은 거야. 막 금목걸이, 금팔찌만. 저 사람은요, 기운이 얼마나 좋죠. 그리고서 저희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금 나오다가 그만둘 줄 알았어요. 전도도요, 1년에 7, 8명씩 합니다. 뭐 노래방 여종 5번, 자기 쫄따구들 데려오는데 자기 쫄따구들을 직업란에 다 경호원이라고 써. 그러니까 이 운동했던 사람들이 잘 풀리면 경호업체고 못 풀리면 조폭이래. 하여간 그쪽으로 많이 가. 어떤 데는 설교할 때 그 사람들 180에 막 180 넘고 100kg 넘는 인간들 4명만 검정 양복 입고 딱 있어. 거기만 껌껌하게 보여요. 전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하도 산에를 가자고. 목사님 산에 한번 가죠. 목사님 산에 한번 가죠. 그래갖고 자기 부하들하고 저하고 4명에서 산에를 간 거예요. 산에를 가서 이렇게 한참 갔는데 저 사람의 신앙이 뭐냐면 지리산에서 소나무 옹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름을 뺀다는 거예요. 소나무 이렇게 옹이에 기름을 빼고 제주도에 있는 삼다수 물하고 섞어 먹으면 감기도 안 걸린대. 저 사람은 막 얼굴에 바르고 눈에도 하고 자기 술집에서 팔기도 하고요. 저도 자주 갖다 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솔잎 드세요. 솔잎 드세요 이래. 그러니까 솔잎 기름하고 제주도 삼다수 물하고 섞어서 먹으면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그러니까 룸사롱에서도 팔아. 근데 그 산에 그 제주도 삼다수물 큰 거에다가 꿀 넣고 솔잎 그 기름 넣어서 그걸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그랬대.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세례는 예수님 믿는다는 표시지. 그리고 밥디지마라 그래서 물속에 이렇게 잠근다는 뜻인데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은 정리하고 예수님하고 새로 한다는 뜻이지.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세례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럼 저는 세례를 주세요. 아니 무슨 세례를 여기서 주냐고. 그때 아니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니 뭐 물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세례 받는 거라며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맞지. 근데 이게 준비가 필요하지. 그래서 아니 나 예수 믿으니까 세례 얼마나 쫓아다니는지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아주 정색을 하고 목사님 저 여기 세례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요 자기한테 세례를 달라고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요 그 산에서 저 조폭한테 세례를 줬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부하한테 야 잘 박아라 이 그러면서 사진 찍으라고. 저 사진 찍는 게 그 뒤에 나와. 저 조폭이요
그리고 뒤에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술집 하는 놈은 나쁜 놈이죠. 그래서 아이고, 술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냐고. 그래요? 그럼 내가 술집 때려칩니다. 룸사롱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금솔 엔터테인먼트라고 나이든 가수들, 뭐 칠순잔치, 팔순잔치, 지방 행사에 뛰는 그런 가수들을 하는 금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나 차렸고요. 스크린 골프장을 한다. 그 뒤에 열린 음악회 같은 데인데, 이게 그 열린 음악회는 아니고 트로트 하는 걸 이렇게 틀어주는 방송사 있어요. 거기서 그 가수들이 했던 그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게 바로 그 사진이에요. 저게 자기들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가수들 데리고 음악회 금솔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맨 앞에 저기 뭐 후원 부천 성만교회 쓰잖아. 저 사람은 뭘 하든지 그냥 부천 성만교회, 부천 성만. 아주 예배 끝나면요, 목사님들 인사하시잖아요. 저 앞에서 인사하면 저 사람은 꼭 와요. 한 번은 저 조폭이 한 3주쯤 빠졌어요, 주일날. 그래서 이제 그만 오는 거다. 그리고 또 궁금해, 3주 빠지니까. 그래서 이거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요, 주일날 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근데 저희 교회는 주일날 남자가 빠지면 제가 뻑돌이라 그러고, 여자가 빠지면 제가 뻑순이라 그래요. 조폭이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하러 이렇게 오다가 그 조폭한테 헤드록을 했어, 이렇게. 그리고 주일날 빠질 거야 안 빠질 거야? 그러니까 안 빠질게요 목사님. 진짜 안 빠지. 네, 안 빠져요. 빠지기만 해봐라. 그리고 무서워서 빨리 도망갔어, 강단으로. 끝나고 나가서 인사하는데 그 조폭이 저한테 오고 싶은데 그냥 선뜻 못 오는 개걸음 아세요? 이렇게 옆으로 쭈삣쭈삣 걸은 그 걸음으로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 그랬냐, 히히히 그러면서 히히히, 목사님, 이 세상에서 목사님 품이 가장 따뜻했어요. 그러고 도망갔어요. 저희 교회에 김필래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혼자서 에셋을 키웠어요. 네, 직업이 뭐였냐면 페인트 칠하는, 여잔데. 근데 페인트 칠은 남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는 이렇게 이제 섬세한 부분들은 붓질 이런 것들은 여자들도 한대. 그래서 사다리에서 3번인가 떨어졌고요, 지하실에서 페인트 칠하다가 쓰러져서 119에 실려간 적도 있대. 국문도 모르시고 그냥 몸이 퉁퉁하시고, 그냥 이분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분이야. 글자도 모르고 평소에 몸으로 때우면 고생했고, 뭐 자녀들이 그렇게 썩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8월 첫째 주간엔 늘 안성의 명성수양관에서 그 장학봉 목사님이라고 왔었죠. 장학봉 목사님, 장하일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한 10개 교회가 연합해서 그 기도원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60 넘어서 정통으로 예수 만난 사람의 얼굴이 있거든요. 이분은 어디를 누르든지 다 웃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분이요 지금은 한글학교 다닌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 보리밥집 하는 어려운 분이 있는데, 일주일에 2번은 거기 가서 그 보리밥집 설거지 해주는 거예요. 이 김필래 집사님은 지금 강단만 그분이 닦아. 이분 하여간 예배 끝나고 나오면 뭐가 좋은지요 그냥 늘 번글번글하고. 김필래 집사님. 우리 서금내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아들 둘을 키웠는데, 자, 우리가 큰아들이 사업하다 망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간 데가 어디냐, 빛도 햇볕도 안 들어오는 지하실 방 한 칸. 자기 남편 죽고 집 있던 거 하나 다 날리고 그냥 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실에 이렇게. 이 서금내 권사님 말에 의하면, 그럼 어차피 빛도 안 들어오는데 저녁이 되면 그 다음날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대요. 저녁이 되면 그 다음날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대.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우울증이 와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순복음교회 친척되는 장로님이 그 서금내 권사님을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이렇게 놓고 이분은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주변머리가 있는 분 같으면 마음 좋아 보이는 젊은 분들한테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나 택시비가 없다고 나 10,000원만 줄 수 있어서 몇 분한테 해서 택시비 해갖고 집으로도 와도 되는데 이분은 그 주변머리도 없이 그냥 거기 그냥 어차피 거기는 또 금식 기도원이야. 그렇게 했다가요 이분이 그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얼마 이분은 지금 이 무릎이 안 좋으세요. 80 넘으셨는데 그래갖고 새벽 기도를 할 때 애들 소풍 가는 가방을 꼭 하나 이렇게 메시고 지팡이를 치세요. 이러고 오세요. 늘 앉아 있어서 다리 뻗고 맨 끝에 기도를 오랫동안 하세요. 근데 한 번은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기도를 해드려요? 그랬더니 이 80 넘은 뭐 살림 형편이 그렇게 썩 나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 서금내 권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 자녀들에게 짐 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제가요 이게 애미로구나. 평생을 자식 위해서 온 몸 온 거 다 하다가 나중에는 자식들한테 짐 안 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애미의 마음이구나. 그걸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요 주님 만나니까 바뀌었어요. 우리 조폭이 바뀝니다. 조폭한테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 그 예수를 그냥 설명해 준 거예요. 김필래 집사님도 제가 뭐 그 메시지 할 때도 저는 그 예수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마태복음 8장 9장을 좀 같이 볼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뭐 안 보셔도 돼요. 이게 뭐 성경에 있는 거고 제가 뭐 그리고 저도 한 교회에서 27년 목회했는데 원고 없이 설교 10번 못 하겠습니까? 저도요 개척해서 27년이니까 그 어느 노 목사님이 그 어디를 가는데 큰 고목나무 가운데가 뻥 뚫렸대잖아요. 그래갖고 그 고목나무한테 가서 야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썩었니?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저도 27년이면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어도 산전, 수전, 공중전 뭐 별거 다 겪었겠죠 저도. 뭐 이제 근데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은혜라서 그런 말들이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냥 할게요. 그 구조 자체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한 문둥병자가 나온지라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한 문둥병자가 그러니까 올라가시고 내려가시고 가운데 이게 5장, 6장, 7장 그걸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이래요. 산상보훈. 산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오랫동안 제가 고민했던 게 예수 믿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거였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죠? 근데 그게 5장, 6장, 7장에 제가 그 산상수만 30권쯤 봤거든요. 캠벨 몰간부터 로이드 존스부터 뭐 우리나라 목사님들까지 쭉 5장, 6장, 7장을 보면서 제가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는데 4장의 1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집어 던진 제목. 4장 1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다에서 금을 이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인데 마태복음에서 바다는 세상의 예표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광풍이 불고 미친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멀쩡하고 있지만 내일 갑자기 무슨 아이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병 진단을 받기도 하고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세상 그 바다에서 베드로는 뭐요? 그물로 고기 잡아. 뭐요? 돈이지 뭐. 뭐요? 여기서 먹고 사는 거. 물질주의지. 마태복음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는데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 가갖고
예수님 모세하고 엘리하고 자기네 졸다가 만나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뭐예요? 신비주의, 신비주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리는 물질주의를 떠난 자리, 신비주의를 떠난 자리, 말씀의 자리가 우리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산이에요, 산.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고 굉장히 지혜로운 교사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배를 빌려서도 말씀 전하셨고 광야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한 게 어디예요? 산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모세가 어디서?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십계명을 받아. 다른 신은 없어. 여호와 이름 망령 때 일으키면 안 돼. 우상 섬기지 마. 안식일 기억해. 내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는 아쉽게도 우리 DNA 속에는 어쩔 수 없이 전쟁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난 가야지가 먼저 떠올라. 우리는 이렇게 먼저 쳐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 민족성. 그래서 전쟁 났다 그러면 난리 났다, 전쟁 났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난다고요? 피난 가야지, 도망가야지, 이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먼저 나. 이스라엘은 산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장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저는 오늘 이것까지 할 시간이 없으니까 5장, 6장, 7장을 말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서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라고 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쭉 말을 하니까 마음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주일 뿐만 아니고 뭐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교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 도대체 뭐요? 당신 도대체 누군데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합니까? 라는 퀘스천이 들겠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8장 9장에서 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 다시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나 이런 예수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나눌 거예요. 마태복음 8장 피셨죠?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쳐요. 그렇죠?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요.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너의 육체의 왕이라. 육체의 왕. 문둥병을 고치고 백부장 하인의 중풍을 고치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면서 나는 너의 육체의 왕이야. 그리고 그 왕이 정말 싫어하는 두 가지를 거기다 살짝 넣었어요. 우리 은혜교회는요 이게 해당되지를 않아. 그렇지만 그 왕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 저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계산 잘하는 사람 시작. 변명이나 핑계대는 사람 시작. 예, 그 한번 보세요. 그 왕이 싫어하는 두 가지 부류. 8장이에요. 18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할게요.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두 가지 부류인데 하나는 누구예요? 서기관. 서기관은 모세오경 같은 걸 통째로 암송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좋으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치고 백부장 하인을 고치고 문둥병도 야 저 사람 쫓아다니면 먹고 살 거 걱정 없겠다. 예수님은 그 속셈을 알아요. 내가 예수님 따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게 없어. 어떤 사람한테는요, 너 나 따라와라고 말했어. 그 얘기 이 사람 뭐야? 예, 따를게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장사하고 따를게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렀어요. 팔로미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따를게요. 근데요, 저희 아버지 장사하고 따를게요. 왕이 싫어하는 두 가지 부류가 뭐라고요? 저 한번 따라서 계산 잘하는 사람 시작. 변명이나 핑계 대는 사람 시작. 예, 우리는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때, 감동할 때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셨을 때 우리는 움직이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왕이 그 싫어해. 그리고 그 뒤에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해요. 26절 27절 보면요, 우리 이것도 교독할까요? 뭐 시간이 제가 한 30분 남았으니까 9장까지 가려면 좀 빨리 갈게요. 26절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면서 그렇게 성경 기록되고 있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벨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27절 같이 볼까요?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나는 만물의 왕이야 이렇게. 제 친구 저 고양시에서 목회하는 오성재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오성재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이분은 누구랑 같이 5분만 있으면 꼭 물어봐. 교회 다니세요? 하여간 저는 오성재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 오성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처음 보는 사람하고 5분 이상 있으면 꼭 물어봐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이제 안 다닌다 그러면 꼭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저절로 자연이 있는 거 하나만 찾아내면 10만 원 드릴게요 그래요. 그리고서 이 넥타이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있어요? 양복은요? 마이크는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다 누가 만들었죠. 그러고선 사람은 이 마이크나 이 넥타이보다 얼마나 정교한데 이게 그냥 저절로 있겠어요? 이 세상의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서 달나라까지 싸지만 생명체 풀 한 포기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만든 이가 있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면서 뭐요? 나는 만물의 왕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귀신을 쫓아내죠.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28절만 볼까요? 28절만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그래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나는 영적인 세계의 왕이야 라고. 나는 육체의 왕이지, 나는 만물의 왕이야, 나는 영적인 세계의 왕이야 라고 말. 저는 귀신 쫓는 목사는 아닌데 제가 한 번은 저도 귀신 많이 쫓아요. 한번 제가 이거 뭐 이 간증하려면 제가 우리 그 유경식 집사라고 돌소 설렁탕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토요일 날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제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가보라고. 그러니까 유경식 집사 와이프는 가게에 있고 딸하고 아들하고 집에 있는데 문이 조금 열렸어요. 저랑 연배가 비슷한데 갔더니 소파에 요러고 앉아있는데 저를 요렇게 보자마자 왜 왔슈? 그런데 여자예요, 여자. 왜 왔슈? 그래서 이게 난 오라 그래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쳤나 그러고 가갖고 했더니 귀신 쫓는데요. 아유 막 안 나가 못 나가 나쁜 놈 몰랐지 나 담배 피는데 막 그러더라고.
아우 나 얘 죽이러 언제 불렀어. 뭐 여자가요. 내 우통 벗고 하여간 뭐 올라탔어. 나 올라탔어. 그러고서 하여간 지가 나가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난 안 죽을 거니까 지가 나가겠지 뭐.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막 울면서 아우 어디가 아우 풀리지 말랬더니 너 죽이려고 그러는데 뭐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아우 갈게요. 어디로 가? 그냥 나가. 예수로 그냥 나가. 아우 그러더니 갑자기 탁 죽는 것 같이 됐어. 저는요 그게 처음이요. 그래서 죽었나 그랬더니 부시시 일어나더라고. 그러더니 저한테요 고맙습니다. 그때 남자 목소리가 돌아왔어. 누가 봤어요? 지 아들 딸은 무서워갖고 지 방으로 들어갔었고 그 사람이랑 나랑만 단둘이 하고 지 마누라만 봤잖아요. 주일날 네 가족이 와갖고 저한테 고맙습니다. 근데 그땐 진짜 그냥 목소리 들이.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뭐 일이 있죠. 근데 바람이 보이나요? 영적인 세계에 귀신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육체의 왕이야. 나는 온 만물마다 지인이가 있는데 나는 온 만물의 왕이야. 나는 영적인 세계의 왕이지.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중풍병. 중풍병은 뭐예요? 이 머리에 이상이 생겨갖고 몸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 앞에서 제대로 행동할 줄을 몰라. 그리고 그 뒤에요. 9장 9절부터 13절인데요 12절까지만 12절 9장 9절부터 13절인데 12절만 이렇게 12절만 9장 12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못 따라서 예수님은 의사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의사십니다. 예, 이 세상 의사는요 내과, 치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의사라 그럴 때 골로새서의 예수님 뭐예요? 만유예요. 뭐요? 다 고쳐. 뭐 가족 문제, 뭐 자녀 문제, 어떤 문제, 물질 문제, 내 질병 문제. 저는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말합니다. 의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맞지요. 그런데 맨 끝에는 그냥 주님하고 판을 내셔. 내가 그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산소호흡기에 그냥 그 의사한테 매달렸다가 나중에 삑 하고 죽어버려. 너무나 아니 의사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지만 진짜 치료자는 예수님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번에도 어떤 폐병 환자인데 폐암 환자인데 사실 죽어갖고 제가 지지난주에 장례 치르고 왔는데요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이 안 된다 그랬어요. 끝이라고.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장성의 편백나무 숲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냥 마지막이니까 같이 해라. 내가 월세는 내가 자기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낼 테니까 거길로 들어가라. 의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근데 그렇게 졸라갖고 수술을 한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저한테 한번 와달라서 갔더니요 수술하고 나서 그 전에 멀쩡하게 알아봤었는데 눈동자가 풀리고 제대로 서지도 못해. 이래요. 병원에서 죽었어요.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장례 치러달라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예수님은요 의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예수가 길이다 뭐 이런 말 하죠.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답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걸 다 고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오죠 9장 14절부터 17절인데요 15절만 볼게요. 15절 같이 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처음부터 합니다. 신랑. 첫사랑은 이루어지질 않는데요. 뭐라고요?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질 않는다. 손목사님, 첫사랑은 어떻게 된다고? 잘 이루어지질 않는데. 근데 첫사랑은 그 첫사랑이세요?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 첫사랑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서
무지하게 잘 살고 있다는 말이 내 귀에 들리면 우리들은 배가 아프대, 배가. 근데 그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첫사랑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무지하게 고생하고 있다는 말이 내 귀에 들리면 우리는 가슴이 아프대. 근데 첫사랑하고 지금 살고 있으면 우리는 머리가 아프대. 여기서 이 신랑은요, 기쁨을 주는 존재니까,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일이 이렇게 많아. 나 이런 예수야. 나는 육체의 왕이지. 나는 모든 만물의 왕이야. 나는 영적인 세계의 왕이야. 나는 너희 모든 걸 고치는 참된 의사야. 너희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혼인집 신랑이야. 할렐루야. 근데 그 뒤에 중복 구절인데요, 9장에 18절부터 26절까지인데 이거는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같이 있는 중복 구절이에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한 관리가 와서 저람에 이르되 예, 20절만 다시 20절만 20절 시작. 12해 동안이나 여기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한 관리의 딸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한 관리가 누구? 회당장 야이로야.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몇 살쯤 되었더라? 12살쯤 되었더라. 근데 이 여자는 몇 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더라? 12해 동안.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을 때 이 여자는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몇 살쯤 되었더라? 12살쯤 되었더라. 이 여자는 많은 의원에게 몇 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더라? 12년.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을 때 이 여자는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요 30년, 50년, 60년, 70년 살았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0년 죽음 앞으로 가까이 온 거예요. 50년 죽음 앞으로 가까이 온 거예요. 70년 죽음 앞으로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들은 살았다고 그러지만 나 지금 30년 살았어요. 나 50살에 50년 살았어요. 70년 살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30년 어떻게? 죽음 앞으로 가까이. 70년 죽음 앞으로 가까이. 그리고 그 뒤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27절부터 31절까지, 32절부터 34절까지. 27절만 같이 볼게요. 27절이에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옴. 예, 그렇죠. 32절도 보세요. 32절도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예수님은 나는 육체의 왕이야. 나는 만물의 왕이지. 난 영적인 세계의 왕이야. 나는 너희의 모든 걸 고치는 참된 의사지. 나는 너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손집 신랑이야. 나는 이런 예수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산다 그러지만 죽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맹인. 뭐요? 못 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못 본다고요. 못 본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벙어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어때요? 말해요? 말 못해. 나는 이런 예수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이런 예수야.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산다 그러지만 죽어가면서 내가 어떤 예수인지 못 보지. 말도 못하지. 이런 여기에 사는, 이걸 뭐라 그래요? 불신자. 이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 이 불신자들, 이쪽을 향해서 갖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9장 마지막이에요. 35절부터 38절까지. 35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할까요? 35절부터 38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예, 36절만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갖는 마음이 뭐예요? 목자 없는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 사슴은요 잘 뛰기라도 해요. 무당벌레는요 보호색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양은요, 하여간 제가 몽골 갔는데 양을 키울 때 꼭 염소를 같이 키워. 근데 양이 이렇게 털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염소 비슷한 양들도 있는 거 아시죠? 꼭 섞어서 키워요. 그래서 그 양 여름에는 꼭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양한테 물어봤대. 야, 너희들 꼭 붙어 있는데 여름에. 그래서 물어봤더니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붙어 있니? 그러니까 내가 떨어지면 제가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양이 겨울엔 떨어진대. 그래서 왜 떨어져? 내가 붙으면 저놈이 따뜻하대. 그래서 심보가 꼭 우리 같아. 우리 사슴은요 빠르기라도 해요. 무당벌레 같은 건요 보호색이라도 있어. 이놈의 양은요 이빨이 풀 먹어갖고 사람 이빨 비슷해서 손가락 넣어도 간지럽지. 이게 뭐 물질 않아. 차라리 이게 애완용 조그만 강아지도요 앙 하고 물면 피라도 나요. 근데 이놈의 양은 그렇지 않아. 그리고 눈도 나빠갖고 3m 이상도 못 봐. 앞에 양이 가면 쫓아가. 저요 신천지에 대해서 할 말 많습니다. 신천지 손 들어보세요. 신천지 한 명도 없다고요? 대한민국에서 300명 이상 교회 출석하는 교회에 신천지 없다고 하면 간첩이래요. 우리도요 여기 신천지 없다고요? 목사님이 한경 목사님 메시지를 했어요, 주일날. 그런데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전화를 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왜 그렇게 하셔? 왜 성도를 까? 그리고 전화를 해요.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설교를 왜 그렇게 하셔?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라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 전화를 한 사람 가만히 보세요. 신천지의 전략이에요, 전략. 꼭 맨 처음부터 나 신천 절대로 말하지 않아.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나한테 누가 왜 목사님 그 설교를 강단에서 그렇게 까지? 왜 설교를 그렇게 하시지? 라고 전화를 한 사람 있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무슨 말이야 집사님, 나는 얼마나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전화를 끊어. 요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러게 말이야. 근데 어떻게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 그러면 요건 내 밥이구나. 그래서 친하게 지내. 아주 커피도 마시고 자꾸만 친하게 지냅니다. 절대로 성경 공부하자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계속 친하게 지내.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 선교사님이 왔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왔는데, 아니면 그냥 우연히 카페에서 커피 먹으러 갔는데 거기 신천지가 앉아있는데 여기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야. 그래갖고 우연히 이렇게 친하게 지내게 만나. 그게 첫 번째예요. 신천지의 첫 과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신천지 성경 공부 안 해보셨죠? 첫 과가 예수는 그리스도야. 쭉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그게 8과까지 가는데 요즘은 8강까지도 안 가. 4강쯤 되면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한 명, 두 명을 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 맞대잖아. 예수님은 이렇게 나는 이런 예수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들 산다 그러지만 죽어가면서 내가 이런 예수인지 모르지. 너희는 뭐야? 목자 없는 양이야. 뉴질랜드 가보셨죠? 뉴질랜드 그 공중파에서는요 진짜로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양들이 너무 뉴질랜드 많아갖고 양들이 방구를 낀대요. 근데 이 방구가 올라가갖고 오존층을 파괴한대더만. 그래갖고 양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나왔어.
우리나라엔 양이 너무 많아갖고 양들이 방구를 한꺼번에 끼는 바람에 오존층을 파괴해서 양의 숫자를 줄여. 그 양이 늑대가 세요? 양이 세요? 늑대가. 호랑이가 세요? 양이 세요? 호랑이. 사자가 세요? 양이 세요? 사자. 근데 호랑이, 늑대, 사자 이런 건 다 거의 멸종동. 이거는 이 양은 목자가 있어. 목자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목자가 있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목자 없는 양.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죽으면 어디 가지? 어디 가긴 뭐 지옥 가지. 내가 내일 뭐 먹지? 양이요, 내가 양인데 목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은 푸른 풀밭에 허연 놈. 멀리서도 늑대는 보여. 심술 끝내줍니다. 눈도 안 좋아하고요. 그냥 앞에 양 가면 거기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슴처럼 잘 뛰어요? 아니, 우리처럼 쇼다리. 그냥 양이 도망가봤자 어떻게 도망가? 사슴이, 늑대가, 호랑이가 쫓아오는데 지가 도망갈 수 있어요? 늘 어떻게? 불안하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육체의 왕이야. 나는 만물의 왕이지. 난 영적인 세계의 왕이란다. 난 너희들을 모든 걸 고치는 참된 의사야. 난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는 혼집 신랑이야. 그런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산다 그러지만 죽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못 보고 말도 못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목자 없는 양. 우리는 목자 있는 양.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저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그 교회 오빠라는 걸 봤는데요. 그 교회 오빠 그 앞에 이렇게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 영상 중에 하나가 구경선이라는 일러스트 작가 얘기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일러스트가 예수님을 몰랐대. 근데 어느 날 자기 눈이 점점 망막 색소 변색증인가? 이것 때문에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더래. 그래서 교회 가서 같이 찬양하는데 자기는 다 찬양하고 기쁜데 자기는 보이지도 않고 내 삶이 왜 그런가. 그리고 자기는 다 일어나서 찬양할 때 혼자 앉았대. 내 삶이 왜 이런가. 그런데요, 음성이 그 순간 들려왔대요. 다 안다. 다 한다. 이 사람이요, 지금 베트남도 필리핀도 그 선교 다니더라고. 왜요? 인생의 해답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목자 없는 양이었는데 이 순간 목자 있는 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8장 9장에 제가 사실 마태복음 강의하다가 저 예수님이 저한테 8장 9장에 나 이런 예수야 라고 말을 걸어왔어요. 제가요 얼마나 사실은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엉터리처럼 믿었구나. 제가요 이번에 우리 이 집회 기간 동안은 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거라는 걸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은혜교회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이렇게 말씀을 딱딱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는 시간은 별로 없지만 하여간 복이라는 게 뭐냐. 복.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복 받으세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거는 뭐지?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그 왕이신 그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래도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